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일에 몰두하고 또 집중하여 큰 성과를 맛보게 되면 인생의 보람과 또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모두 타버린 연료와 같이 무기력함을 느끼면서 또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피로가 극도로 쌓였을 때, 혹은 어떤 일이 생각했던 것만큼 잘 진행되지 않을 때 그 보람을 잃고 돌연히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증상을 일컬어서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소진 증후군, 연소 증후군, 또 탈진 증후군이라고도 불립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19년 5월 27일 제11차 국제질병표준 분류 기준에서 이 번아웃 증후군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적 직장 스트레스로 개념화한 증후군으로 정의하면서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로 판단했습니다. 이 번아웃 증후군의 특징으로는 에너지 고갈 및 소진, 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 업무에 관한 부정적 또 냉소적 감정 등의 증가, 직무 효율 저하 등을 제시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이와 같은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일을 시작하지만 점차 에너지가 고갈되고 모든 것이 부질없이 보일 뿐만 아니라 허무함에 쉽게 짜증이 나고 노여움이 솟는 현상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번아웃 현상은 현대 사회에서 현대인들만 경험하는 증상이 아닙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인공인 이 성경 속의 어떤 한 사람도 이와 같은 현상을 경험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할 때 나약한 모습보다도 매우 강인한 모습의 선지자가 생각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많고 또 큰 기적을 행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던 선지자가 이 엘리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갈멜산 정상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을 앞에 두고도 담대하게 싸웠던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인한 모습의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직후에 오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강인함과는 매우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의 일입니다. 안전을 보장받고 또 선진 문물을 들여오기 위한 이 아합 왕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세벨은 아합과 결혼을 하면서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섬기던 신하들을 데리고 왔고 바알을 따르는 신관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아합은 바알을 위해서 이 신전을 지었고 사람들이 바알의 아내라고 생각했던 아세라 신상도 만들어 놓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펼쳐진 경제적, 군사적인 위협 앞에서 벗어나고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땅에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아주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세상의 모든 주권자가 되심을 선포하고 확실하게 전하고자 애썼습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언급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고 연약한 점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경제 번영에 여념이 없던 이 아합에게 나타나서 수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정말 비가 오지 않았고 점차 시내가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은 결국 가뭄이라고 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3년의 가뭄 끝에 엘리야가 아합과 바알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천둥 번개의 신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천둥 번개의 신이라면 지금 당장 비를 내려보라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제안을 합니다. 바알이 정말 참 신이라면 번개를 쳐서 불을 내려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 몸에 칼과 창으로 상처를 내면서까지 자해를 하면서까지 기도했지만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도 모자라서 재물과 나무와 제단의 돌과 아래의 물, 흙을 모두 태웠습니다. 갈멜산의 돌은요, 주변 지역과는 달리 석회암이라고 해서 잘 부서지지 않는데 이 불 앞에는 모두 견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모두 참수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3년 6개월 동안 진행된 이스라엘의 가뭄이 그치고 큰 비가 내리는 일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큰 역사였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라도 아합 왕과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좋겠는데 하나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2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한지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토록 수고한 목적은요, 자신의 능력을 뽐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능력을 경험했으니 이제는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될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갈멜산 전투의 소식을 듣고 이세벨은 도리어 화를 내며 엘리야를 겁박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런 이세벨의 행동에 이와 같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왕, 그리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로 당당하게 맞서고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랬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도끼에 찬 분노의 겁을 먹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심지어는 앞선 선지자들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면서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엘리야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이해가 됩니다. 지난 며칠간 혼신을 다하여서 1대 850으로 싸우고 긴 가뭄 끝에
길을 내리게 하며 열심히 달려왔는데 눈앞에서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도 달라지지 않는 이 아합이라고 한 왕, 그리고 백성들, 또한 그 결과로 결국 도망치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절망적이고 허무했을까요? 무엇보다 이제는 달라지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감당해 왔으나 그로 인한 열매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슬픔과 또 좌절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고통스러운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길 원하는 것은요, 이런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좌절과 슬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고통스러운 감정을 다 토해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살피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냈던 엘리야가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이 듭니다. 이 로뎀나무는요, 그리 큰 나무가 아닙니다. 광야 가운데에서 그냥 그나마 좀 기댈 수 있는 아주 작은 나무에 불과합니다. 이때 잠든 엘리야를 천사가 어루만져 주고 있습니다. 어루만진다는 이 히브리어는 반복된 동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로 도망치면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그 엘리야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무엇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안아주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소진되어 있는 엘리야를 먹이시고 싸매시며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덕분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깊은 절망에서 빠져나와서 호렙산으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이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신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엘리야가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주셨음을 말씀하시면서 엘리야가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목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만큼은 아니지만 여기 서 있는 저 또한 올해 봄을 지나오면서 번아웃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청라제일교회에 부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또 때로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붙드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부임하고 한 달 만에 교회 리모델링을 진행했고 비전 스쿨과 악기 교실을 진행하면서 지역과 소통하기 위해서 또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교회 차량 구입과 또 교회 학교 연합 예배도 열심히 감당하며 매년 새로운 일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은혜를 경험할수록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기대감이 커져갔습니다. 이제 돌아보면 그 기대는 눈에 보이는 성장을 갈구했던, 갈망했던 제 욕심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조금은 성장하겠구나. 이제는 오케스트라 규모가 더 커져가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겠구나.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나를 높이 평가하겠구나와 같은 이런 욕심들이 제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현실이, 그 생각과 현실이 다르게 되자 제 마음 가운데 큰 허무함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지, 내가 이곳에 더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역한다고 했던 제가 욕심이 제 마음 가운데 자리하자 그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에 너무 힘들어서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더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잘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뜻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시기에 한 선배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청년들로 구성된 선교팀이 우리 청라제일교회에 방문해도 괜찮겠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제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괜찮다고 대답은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마음은 지쳐있는 마음이 더 컸기에 약간의 귀찮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선교팀이 오면은 저 또한 신경 써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선교팀이 다녀간들 무엇이 달라질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귀찮은 마음들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다가올수록 점차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2박 3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이 일정 이후에 저의 지쳤던 마음과 영혼이 회복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일정들을 소화하면서 내가 이곳에 부임해서 열심히 달려왔던 것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함도 없었습니다. 새벽에 들어가고 일찍 나와서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 일정이었지만 신기하게도 육체적인 피곤함도 없었습니다. 지난 사역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꼈던 제가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고 지역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하여 주셨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 이런 마음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젊은 백성들을 나에게 보내셔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셨고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셨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지쳐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와 같은 존재였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나아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서로가 격려하며 칭찬해주고 힘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주길 소망했습니다. 무엇보다 손을 잡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가 되어준다면 얼마나 기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젊은 백성들을 통하여서 다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보게 하셨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분주함과 또 조급한 마음들로 인하여서 지치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천사와 같은 존재들을 허락하셔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먹이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내 열심이 유별하였음을 자랑하기보다는 우리는 그저 연약한 존재이니 오직 하나님에 의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받았음을 감사하면서 그 모든 영광이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들을 다 토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나 혼자라서 비참하고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미 7,000명을 남겨놓으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든 마음을 때로는 억울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보살펴 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심으로 호렙이라고 하는 예배의 장소에 불러서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서
엘리야의 사명을 새롭게 하셨던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찾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하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새 학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는 이제 복학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열심히 업무를 감당하며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혼자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천사들을 보내셔서 먹이시고 다시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그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든 마음과 또 아픈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져주시고 먹이시고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 마음 가운데 지치고 힘든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모든 아픔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감정들을 토로하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 방향을 보게 해달라고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